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부활했음을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 그래요? 도마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일주일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자, 언제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느냐?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 만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보여주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왜 또 월요일이 나왔대요? 자, 아니 이 말씀을 보자고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NLT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잠긴 문 뒤에서 만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날이 언제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요?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요? 왜 월요일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야? 지금의 주일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게 한참 뒤에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일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날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 부활과 관련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뭐냐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면 단지 근거 없는 루머였느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정말 피나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서 기자였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그 복음서의 부활에 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부활에 대한 진지한 확인 절차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부활에 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활에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밝혀냈다고 하는 거지요. 왜요? 루머를 믿고 그 루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확인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만 믿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은 항상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진실, 그렇죠.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정말 치열하게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확인을 했어요. 무덤에 가서 베드로가 확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범죄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사건 현장에 갔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아. 사건 현장에 아무것도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꼭 누가 등장을 하냐면 매의 눈을 가진 형사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죠? 그 형사가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또 가봐.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보고 그걸 다 지나쳤던 건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작은 뭔가를 하나 발견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근거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사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로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에 가서 그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할 만한 그 단서를 뭘 찾았을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사실이요,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자, 여자들의 말을 듣고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누가? 다른 제자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뛰어갔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어요.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은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무덤 안을 들여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놓여 있는 이제 고운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감쌌던, 머리를 감았던 그 천, 고운 배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가 있고 그 위에 머리를 쌌던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어떤 모양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그죠? 동그랗게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가고 머리를 감쌌던 저는 동그란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소리를 치잖아요. 여기 좀 와서 보라고. 그때서야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와서 이 광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에 그때 베드로와 자신이 함께 목격했던 그 광경을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 있고 영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육은 약한 것이고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만 부활했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서 목격했던 그 광경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 초대교회에 가장 무서웠던 그 이단, 영지주의, 지금의 신천지보다도 더 무서웠던 그 영지주의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몸은 무덤 안에 그대로 있어야 되었던 거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마태는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서 이 소문의 진상을 그의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만 훔쳐갔다면 과연 머리를 쌌던 그 천이 그렇게 동그랗게 그런 모양을 유지한 채 남아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해변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예수님이 분명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역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고 말씀을 나누신 부활의 주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와 같이 제자들 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은 그들이 발견한 부활의 역사성을 생생하게 그들의 복음서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노력들의 결과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고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활의 역사성을 찾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성을 확인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때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유관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약시대 때의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구약 성경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대로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의 편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결국에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외쳤던 생생한 증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 사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사도들이 확인했던 이 부활의 역사성, 이 부활의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신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몇몇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은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할 확실하고 견고한 기초라고 하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꼭 있는데, 이 모든 일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도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로, 그렇죠? 사도들의 그 치열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 이 부활의 사실성을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치열하다는 말을 자꾸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지우려고 했던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은 가짜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호도하려고 했던 큰 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축소시킴으로써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을 하려고 했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다 가짜라고 이렇게 몰아갔던 세력들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의 제자들,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고요. 결국 우리들은 사도들의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요, 우리 사도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 목숨을 내 던질 만큼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사도들의 그 믿음을 계승하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제자들과 같이, 정말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451장 찬송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치열하게 신앙을 지켰던 제자들의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내 믿음,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451장 찬송합니다.